제가 꽤 오래전에 재밌게 보았던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둘 다 노래하는 프로인데요. 하나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보았고 하나는 그냥 제가 감동을 받아서 보았던 프로입니다. 하나는 케이블 방송에서 했던 슈퍼스타 K라는 오디션 프로였고요. 또 하나는 KBS에서 방송된 남자의 자격이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작했던 청춘 합창단이라는 그런 프로였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 프로는 최고가 되기 위한 프로이고요. 한 프로는 최선을 다하기 위한 프로였죠. 슈퍼스타 K에서는 이미 쟁장한 실력을 갖춘 아름답고 멋진 젊은이들이 나와서 그들 가운데 최고가 되기 위하여 힘을 기울이죠. 말 그대로 슈퍼스타를 꿈꾸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든 남을 깎고 경쟁해서 그를 누르고 내가 올라서는 게 목적인 프로예요. 반면에 남자의 자격에 나오는 청춘 합창단은 최선을 다하기 위한 프로죠. 예쁘고 늘씬하고 그리고 무슨 시스펙을 가진 그런 젊은이들이 나오는 프로가 아닙니다. 평균 나이 60이 넘은 그런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참여하는 프로였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이들이었습니다.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아내를 간호하는 남편도 있었고요. 평생 동안 집안일과 자식들을 위해서 살았던 아주머니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자기의 인생의 정말 끝자락에 서 있는, 그래서 아마 그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아마 80대 후반이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한 할머니, 악보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이들도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이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용기를 주며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 갑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준 것은 이 두 프로 가운데 어떤 것이었을까요? 최고는 최선을 다할 때 오는 법이죠. 때로 최고가 되지 못해도요,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최고라는 말은요, 항상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자리에 쓰려면요,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의 최고는 하나죠. 최고가 둘, 최고가 셋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는 하나밖에 없지만요, 여러분, 최선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며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가 되려고 하면요, 그 삶이 참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나고 또 나보다 지혜롭고 나보다 부자고 나보다 잘생기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수두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들 가운데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삶은요, 고달픈 삶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최고가 되지를 못해요. 우리 모두가 현실적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사는 이들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요, 세상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최고가 되지는 못해요. 하지만요,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는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뽑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최고의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당시 그 예루살렘, 그 유대에도요, 최고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있었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라고 불릴 만한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이들을 당신의 제자로 선택하지 않으셨죠. 주님의 제자가 된 이들은요, 평범하고 오히려 부족하고 모자란 이들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만족한 이들이었죠.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께서는 그 최선을 다하는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안드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안드레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죠. 성경에서는 항상 이들의 이름이 우선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최측근. 요즘 우리가 무슨 핵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정치권에서 이게 가장 논란이 되잖아요. 윤핵관이니 이핵관이니 여러분들 바로 말 그대로 그 핵심 측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만약 예수님의 핵심 측근을 찾으라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데리고 가실 때는 항상 이 세 사람이 빠지는 법이 없어요. 근데 가끔 이 세 사람 옆에 한 사람의 이름이 가끔 끼어들 때가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요, 사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가장 먼저 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안드레예요. 여러분, 그 안드레가 자신의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베드로와 안드레 다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이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와는 사실은 인척 관계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요, 상당히 권력에 대한, 지위에 대한 깊은 욕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지도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싸우기도 했고요. 그들의 어머니들이 와서 자기의 자식들을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죠.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 서로 지도자가 되기를, 높아지기를 꿈꾸었던 것과는 달리 안드로는 그런 것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드러나지 않는 인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드레는요, 평생을 자기보다 월등히 유명했던 형 베드로의 그늘 속에서 살았어요. 성경이 안드레를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설명해요. 사실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안드레인데요, 항상 안드레는 형의 이름 속에 묻혀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안드레가 그걸 몰랐을까요? 아마 안드레는 자기의 형 베드로의 그 지배적인 그 성향과 또 리더적인 성향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을까요? 그의 성향이 그러했어요. 베드로는 뜨거웠어요. 열정적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리더가 되죠. 안드레는 그거를 알고 있었죠. 자기의 형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자기가 형의 그늘 속에 묻힐 것이라는 것을 안드레는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안드레는요,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가장 먼저 누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까? 자기의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안드레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최고가 되느냐가 아니었죠. 그저 안드레는요, 그가 만난 주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주님을 가장 가까운 이에게 전하고자 하는 열망, 그것이 우선이고 전부였어요. 설령 그것 때문에 자신은 감추어지고 잊어버리게 된더라도 말이죠. 제가 강릉에서 중고등부를 다닐 때 느낀 것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중고등부가 많이 모일 때입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서로 가고 싶어 할 때예요. 전도하면요, 여러분들 교회 갈래라고 말하면 거의 대부분 80% 이상이 나도 한번 가볼게 라고 얘기하던 때였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들이 교회에 모였을까요? 그 중고등부 10대 아이들이. 이유는 거의 대부분 하나였어요. 교회 가면 많은 여자아이들, 많은 남자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요, 재밌는 게,
남자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 자기보다 괜찮고 나은 애를 데리고 와요.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괜찮은 녀석들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요, 여자애들은요 절대 자기보다 더 괜찮은 아이를 잘 안 데리고 와요. 사실은 이게 뭐 여자만 그렇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빛나기를 원하지 남이 빛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내가 대접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의 마음이 내게 몰리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고 직분을 맡다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주목이 내게 몰리면 안 돼요. 사람들의 주목을 하나님께로 올리시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우리가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이 향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그래요. 다 사람들의 마음이 내게 몰리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내가 받을 주목을 빼앗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지요.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성향을 생각해 본다면요, 안드레가 얼마나 올곧은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는 다른 사람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서 저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에게 몰리고 주의 마음이 그를 향하고 사람들이 나보다 저를 더 좋아하게 되는 거, 그거 안드레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 그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안드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에 충실하게 사는 삶, 이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안드레의 믿음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드레가 가진 이 놀라운 장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안드레는요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안드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죄인들은 뭐에 마음이 가요? 큰 거, 많은 거, 높은 거,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요. 사울이 그러했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사울을 이야기할 때 사울은 항상 뭐에 관심을 가졌다 그랬어요? 많은 군대, 많은 무기, 많은 병사, 큰 칼, 이게 사울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결코 그는 패망하죠. 안드레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항상 한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볼 수 있느냐면요, 복음서에서 안드레가 언급되어질 때는요 항상 그가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때예요. 이때 안드레가 나와요. 우리 오늘 본문처럼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안드레가 나왔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끌어낸, 자기의 도시락을 하나님께 주님께 바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낼 때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주님께 데리고 나오니까 안드레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로 원했던 이방인들이, 근데 다른 제자들이 그들이 주님께 오기를 막고 있을 때 그들을 데리고 주님께로 나왔던 이가 안드레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항상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누가 있었느냐? 안드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와 교회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라는 이 말을 마음에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항상 한 영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곧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자신을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이라 말씀하셨죠. 어떤 한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때는요 그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혹은 그를 권면하고 그를 위로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은요 누군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님을 가르쳤습니다.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이웃에 사는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떤 한 사람이 나 같은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하여 오늘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꽃피우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른 방법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없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이 없이 교회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불같이 타오르기를 원하시나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한 사람을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사람 떨어지고 한 사람 안 보이고 한 사람 상처받아도 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한 사람이 회복되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안드레가 될 수는 있습니다.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시나요? 아마 여러분들 그 이름을 거의 들어본 이들이 없을 겁니다.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디는요, 미국과 그리고 영국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되어서 위대한 부흥, 새로운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인물이 바로 무디입니다. 무디 성경학교를 세웠고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 무디 신학교가 있어요. 수천 명의 선교사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세상에 보냈던 인물이 바로 무디예요. 근데 바로 이 무디를 인도했던, 전도했던 그 주일학교의 여선생님이 바로 에드워드 킴볼이에요. 이 에드워드 킴볼의 사진을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여러분들 인터넷을 다 뒤졌어요. 못 찾았어요. 무디의 사진은요, 수천 장, 수만 장이 넘어요. D.L. 무디를 치면요, 그의 사진과 그의 사이에 대한 얘기가 수없이 등장해요. 근데요, 에드워드 킴볼에 대한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의 사진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요, 그가 있었기에 무디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그는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 인생이었죠. 그가 전도한 그 구둑방 직공이었던 그 무디가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여지게 될 줄 사실은 킴볼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요, 자기에 주어진 최선을 다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애썼죠. 어쩌면 에드워드 킴볼이 전도한 이는 그 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한 영혼이 장차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될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혹은 그러한 인물을 키워내는 사람이 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최고가 되실 필요는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최고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를 따라올 수 없는 기도의 시간을 쓰는 사람이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뜨거운 방언의 기도를 하고 나는 신유의 기도를 할 줄 알고,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없이 말하고 수없이 반복해도 부족하지 않은 얘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해요. 교회에서 최고가 되실 필요는 없죠. 모두가 장로님이 되실 필요가 없고 모두가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받으시는 거예요. 안드레의 귀함은요, 바로 그의 이 섬김과 겸손에서 있었던 거죠. 그는 눈에 띄지 않는 섬김의 가치를 알았어요. 우리가 안드레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의 순교사의 이야기는 알아요. 안드레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교회의 웅장한 기둥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기둥과 같은 사도들을 만났다 그래요. 근데 그 기둥 같은 사도가 누구였냐고 얘기했냐면 거기에 내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같은 기둥과 같은 사도들을 만나고 왔다, 그런 얘기를 써요. 하지만 거기에 안드레는 없어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요 웅장한 기둥이었어요. 맞아요. 그들은요 초대교회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았어요. 하지만 안드레는요 기꺼이 한쪽 구석에서 그 건물을 바치는 소박한 돌이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이었죠. 자기는 드러나지 않아도요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안드레였어요. 교회는 이러한 이들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네가 정말로 높은 자가 되려고 한다면 오히려 낮은 자가 되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가 진심으로 높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 이가 바로 안드레였어요. 이런 이가 있으면요 분란과 다툼이 사라져요. 교회 안에 결코 우리가 인간관계 사람 사이에 왜 부닥칩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을 못 보는 거죠. 남이 나보다 잘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남들이 나보다 더 대접받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다른 이를 섬기는 자들이 있으면요 그가 가는 곳마다 평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필요한 이들은 이런 사람이죠. 자기를 높이며 자기를 낮추며 다른 이를 높이는 사람, 작은 일과 약한 일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아는 사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사람.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이러한 성도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는요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안드레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야박해요. 바울에 대해,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던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전체에서 쓰고 있죠.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도 얘기합니다. 왜 야고보의 얘기는 빠져 있느냐면요 야고보는 일찍 죽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가 바로 야고보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하지만 안드레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안드레의 이야기도 여러분들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다른 사도들처럼 서신 한 편을 남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안드레서를 볼 수 있나요? 없잖아요. 다른 사도들처럼 서신 한 편 남기지 않았죠. 사도행전의 서신서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요 평생을 흔들림 없이 마치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처럼 살았던 이가 안드레예요. 전생에 의하면 안드레는 러시아와 스코틀랜드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러시아와 스코틀랜드에 가면 이 안드레를 그들의 수호 성인으로, 물론 천주교 쪽에서 하는 것이지만요 안드레를 수호 성인으로 모시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순교사에 의하면 그는 그리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리스 남쪽 아테네 근처 아카이아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가 총독의 아내와 아카이아의 총독의 아내와 동생을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께 인도를 해요. 이것 때문에 그 총독의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전생에 하면 이 안드레는요 십자가에 달려 이틀을 고통받다가 죽게 되는데요 그는 십자가에 이틀 동안 달려 있으면서 그 십자가 밑을 지나가는 그 수많은 행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을 전했다, 전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쩌면 안드레는 평생 최고가 되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사도들만큼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바울처럼 살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죽임을 당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하지만 그는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았죠. 하느님 앞에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안드레는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안드레를 기억하죠. 그야말로 위대한 특권을 누렸어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첫 제자로 안드레를 기억합니다. 안드레가 하는 말과 행동은요, 저는 참 이 성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안드레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옳다라고 하셨어요. 네가 옳다. 안드레가 행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네가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무엇보다도 평생 동안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구원하고 인도하는 일, 그 일을 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왜 성경이 안드레에 대해서 별말을, 왜 주님께서 안드레에 대해서는 별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별말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안드레는 가만두어도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갈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 대해서는 계속 주님께서 말하시잖아요. 책망하시잖아요. 요한에 대해서도요,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도요. 그런데 안드레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안드레는 그냥 두어도 그는 평생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사람임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베드로도 필요하고 바울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안드레도 필요해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는 안드레인지도 모릅니다. 선한 열매 교회 안에도 그런 안드레와 같은 이들이 있어요.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조용한 가운데 여러분들 자신을 들이며 수고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의 수고와 또 그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깨끗하잖아요. 나는 1년 내내 한 번 교회 와서 빗자루 한 번 든 적 없고 걸레 한 번 든 적 없고 휴지 한 적 주운 적 없는데 항상 교회 오면 교회가 깨끗하고 교회가 정리되어 있다.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죠. 이름 없는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쓸고 닦고 그렇게 여러분들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적은 것이라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이 있어요. 저는 지난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하여 어려운 일들을 위하여 많은 물질을 드렸는데요. 그 물질 가운데는요,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이들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절대 목사님 얘기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그리고 교회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선교사님에게 혹은 어려운 누군가에게 전달해 달라는 그러한 성도들의 여러분들 물질을 저는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려운 이들과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었던 거죠. 남들의 주목받지 못해도 그저 하나님께 잘했다는 칭찬을 듣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가 넘치게 마련해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교회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물론 제가 정말 무슨 세계적인 부흥사들처럼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설교를 다 해서 여러분들 정말 수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저는 그럴 만한 목회자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부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한 영혼만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갚으실 것임을 믿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작지만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안드레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오늘 선한 열매 교회 안에 많아지시고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